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세 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성자 하나님은 신약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자 하나님은 초림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신약 시대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성령 받는 것과 관계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방언을 막 연습시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성령을 받으면 또 예언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또 성령을 받으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또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그냥 막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막 몸을 막 벌벌 떨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 받는 집회에 가서 목회자가 그냥 안수하면 그냥 뒤로 넘어지면서 막 그냥 바들바들 떨고, 어떤 사람 막 기뻐서 막 봉봉 뜨고 뛰고, 이러한 것들을 성령 받은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더 위험한 것은 그렇게 성령의 증거들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직통계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보다 성령 받는 것의 어떤 현상들을, 그 체험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체험들, 경험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또 거짓 신의 역사하심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직통 계시로 강조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무시되고 경험하는 대로 그것이 신앙하는 문화를 이루면서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러한 체험 중심의 문화는 비성서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본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은 지금 현재의 성령 받은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성서적인 온전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세대의 이러한 잘못된 영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성령의 거처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거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에게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인 회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 회중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하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첫 번째 보혜자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믿음이 분명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 또 홍창기 집사가 안식일 학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 가면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 교회 가면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이러한 엉뚱한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에 그 회중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지, 또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함께 참여해야 될지, 또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 여러분, 지금 단에 있는 저만 여러분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 회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또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함께 찬양에 참여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곧 다시 천천만만의 전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재림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이 그냥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혼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참된 구속의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또 영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주 그러한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회중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또 나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감각합니다.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의 성전보다 우리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이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구속의 역사의 현장인데, 오늘 어떻게 된 게 많은 재림교인들도 이 몸의 성전,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거하는, 우리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들이 아주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화된 생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생애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에 매우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품성의 변화와 성화의 생애들을 경험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계속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노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래서 영어로는 comfort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조금 이렇게 맹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의미 깊은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성됐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도와주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하면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직접 사람들과 함께 곁에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보혜사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파라클레토스는 요겁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자 곁에, 시작. 신자 곁에 있으면서 위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역들을 보니까 참 비슷한 말인데 다양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헬퍼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자.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가정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을 헬퍼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시는 헬퍼, 돕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위로자, 컴포터를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RSV,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는 카운셀러, 상담자, 또 간구자, 중보자, 대언자. 간구자라고 하는 건 역시 중간에서 이렇게 알선하고 중재하고 이게 다 비슷한 겁니다. 중보자, 대언자. 대언자도 역시 함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라고 하는 건 그 표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간구자로, 중보자로, 변호자로 있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지난주에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욥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돕는 자로, 헬퍼로, 또 위로자로, 중보자로, 간구자로, 대언자로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와서 공부하면서 서울에서 함께 집에 가면 집집마다 TV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동네 한 150호 가구 가운데 딱 한 집 TV 있었어요. 그것도 TV가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배터리로. 그래서 그 집은 이제 TV도 자랑할 겸 동네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그 마당에다 멍석을 피고 그냥 TV를 다 함께 시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공부해 보니까 집집마다 TV가 다 있더라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그 부모하고 함께 사는데, 야, 나는 부모님이 저 안면도 섬에 있으니까 나도 부모님이 서울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좀 이분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 서울에서 잘 사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아쉬움을 이 철없는 10대 초반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한시 공간에 이렇게 함께 있다가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그 보혜사가, 그 위로자, 그 돕는 자, 그 중보자, 그 대언자가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고아와 같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도우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돕기 위한 헬퍼이십니다. 또 컴포터입니다. 또 중재자입니다. 또 변호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다른 보혜사 역할입니다. 두 번째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성령은 누굴 대신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교회 증언 3번 212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이 없이는 마음은 감명을 받을 수 없으며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가 없고, 한 명의 사람에게도 그 마음에 감명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또 우리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의 논리로 설득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내가 어떤 말씀의 진리의 칼을 갈고, 또 그러한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한 어떠한 교수법을 알고, 이런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지식이나 논리나 설득으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행위 속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뭐라고요? 이 성에 유하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 부분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니까 성령은 두 가지 매체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또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할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가끔 가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빵집에 가보니까 부부간에 그냥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초면에 뭐 예수님을 전해 그러고서 말하는데, 빵을 사러 갈 때마다 계속 예수 믿는지 물어봐, 예수님 믿는지 물어봐, 이러한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사러 가서, 혹시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10대 때에 교회 다니고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느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진도에서 안식일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요?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오시죠?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빵집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매우 피곤한 직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거 생각하면 예수 믿자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 믿는지 물어봤더니 결국은 그분이 옛날에 10대 때에 진도에서 안식일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 교회 나오시죠? 그렇게 했더니 그 안식일날 정말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야, 세상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그 부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성령이 얘기하는 물어봐 하는데도 그냥 창피하게 뭘 얘기해 그러고 말고 그냥 거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더니 안식일 날 교회에 왔는데 성경 찬미를 쭉 밟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게 장롱 속에 있었던 건데 제가 그러니까 장롱 속에 잘 보관했던 거죠. 이게 처음 꺼내서 교회 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대로 어떤 교회에 가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고넬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환상 가운데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런데 베드로도 시몬 욥바의 그 시몬의 집에서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셔요? 보자기의 음식물들을 내려주시는데 그 음식물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unclean food, 부정한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먹겠다고 했더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못 먹겠다고 하냐. 그래서 3번씩이나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누가 온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것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본인에게 계시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모두가 다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거하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에 저 사람 지금 믿으려고 해. 그런 음성을 주셔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준비된 사람들에게 또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분은 그냥 교회 지나가면서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중화동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전도 하시는 한 분이 저에게 그분을 연결시켜 줬는데 그게 무슨 사장님이시더라고. 근데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했든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면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축복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음성을 주실 때에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속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역할들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에 병이 걸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를 지을 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를 지면서 성령의 그 책망을 받습니다. 죄책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서 그러한 성령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러한 책망을 받는데, 그러한 죄책감을 갖게 하고 또 그러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러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러한 거듭남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정죄한 역할들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서 구속 역사를 감당하셨을 때 베드로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 2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사함을 위한 대속제물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속죄의 그러한 근원을 제시해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이 순결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리들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그냥 사람이 기록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또 진리를 깨달을 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려법은 기별 1권 411페이지에 보면 아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은 가스펠 워커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경의 참된 지식은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승리케 해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화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순결하게, 시작. 마음이 순결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유전적이며 후천적인 경향을 이기게 하고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감명시키게 하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대한 유전적, 후천적 영향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싹슨 사망인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망이 첫째 잠자는 자들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속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때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이성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본성 가운데서는 죄의 그 유전된 경향과 습성들이 나를 아주 죄 가운데서 바둥거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한 그 후천적인 유전과 경향들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성화의 생애를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활을 살고 또 죄의 본성들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거하는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결국은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1권 볼륨 6 981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 소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외부에서 오는 능력의 소산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변화되고 또 인생의 어떤 목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외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또 예배드리는 회중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보혜사로서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생활을 누리시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